사도신경 고백하면서 1월 23일 우리 중고등부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오직 그가
내가 정금같이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함께 볼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39절의 말씀인데요. 구약 549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의 말씀이고 또한 영상으로 나아가니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9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아멘. 목사님은 오늘 열왕기상 18장 39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직 주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 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실까요? 자, 이 질문에는요, 다양한 답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스스로가 만난, 즉 개인적으로 만난 하나님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만 공통적으로, 보편적으로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이런 대답들이 나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부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랑과 은혜가 풍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지만 우리 곁에 항상 머물고 계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한 것 같죠? 우리가 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일해 주셔서 모든 일들을 슬리롭게 지나가게 해주시고, 그리고 또 더욱더 최악으로 치닫을 수 있었던 그 일들조차도 오히려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서 오히려 최악이 아닌 그래도 조금의 어려움으로 끝내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왜요? 사랑과 은혜가 풍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하나님이 우리 곁에 있습니다. 우리들 개개인의 옆에서 항상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자, 그런데 이런 하나님, 여러분들은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온전히 잘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경은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하나님과 세상 속에서 늘 자신이 유리한 것을 선택하려는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 즉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신 게 아니라 스스로가 스스로의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특히 중고등학교 시절과 대학교 시절에 조금 더 커진 머리로 인하여, 그리고 또 나는 다 컸다라는 생각들, 나는 나를 책임질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이 스스로의 삶의 주인이라고 더욱더 우리를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 결과 자신의 감정대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또한 자신이 뜻하는 대로 이 정도쯤이야 하며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많은 크리스천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혹시 우리 친구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고등학생이 되었다고 해서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이렇게 되었다고 해서 내 삶 정도야 내가 책임질 수 있다 그러면서 그냥 학생답지 않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삶은 내 것인데 왜 나한테 뭐라고 하냐? 난 독고다이다. 난 내 마음대로 살 것이다. 내 삶에 참견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모습 많은 사람들이 보입니다. 솔직히 많은 크리스찬들, 우리 학교 크리스찬 학생들, 중고등학생들 이런 모습 많이 보입니다. 목사님도 그랬습니다. 목사님도 내 인생 내 멋대로 살 것이다. 내 삶을 참견하지 말아라 하면서 중고등학교 시절을 보냈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런데 이런 모습들이 우리들에게만 보였냐? 아니죠.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성경에도 이런 모습을 보였던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참 웃기죠? 예, 근데 분명히 성경에는 이런 자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스스로의 뜻대로 행한 가운데 믿는 자로서 보여서는 안 되는 모습들을 보이는 그 경우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기록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 이스라엘인데요.
오늘 말씀에서도 이제 오늘 말씀이 기록된 이제 열왕기상 18장에서도 이들의 모습, 이런 이스라엘 모습,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뜻대로만 살아가는, 또한 양다리의 그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들을 보여준 가운데 그들이 변하게 되는 모습이 바로 오늘 18장, 열왕기상 18장 말씀에 보여지고 있는데요. 자, 어떤 내용이냐? 그것은 다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이 속해 있는 열왕기상 18장에서는요, 엘리야와 450명의 바알 선지자의 대결 이야기가 나와옵니다. 그 엘리야와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었던 선지자입니다. 엘리야가 활동할 시기에 북이스라엘의 왕은 악하기로 유명한 아합왕이었고요. 그의 처는요, 그 아합왕보다 더 악하기로 유명한 악녀 중에 악녀요, 최고의 악녀라고 할 수 있는 성경에서 가장 잔인한 여자로 역임을 받았던 이세벨입니다. 자, 왕도 악해요. 아빠도 악해요. 쉽게 얘기합시다. 아빠도 악해요. 엄마도 악해요. 그러면 그 아래에 있는 백성들은 어떻겠습니까? 이 악함 가운데 쪼임을 당하겠죠. 자, 그리고 더욱이나 이세벨은요, 그 악녀 중에 악녀라는 이세벨은 이방신을 섬겼던 자예요. 자, 이런 배경 속에서 아합왕은 이세벨과 결혼 후에 이세벨의 영향으로 이세벨이 섬겼던 바알을 이제 숭배하게 됩니다. 이방신을 숭배하게 돼요. 자, 그런데 우리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은요, 누구를 섬겨야 되는 나라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자, 지금 아합왕,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었던 엘리야는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었던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북이스라엘이 딴 나라였을까요?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있었던 나라가, 작은 나라가 이렇게 이름이 바뀐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듯이 솔로몬의 그 범죄함과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한 나라에 있던 이스라엘이 분리가 됩니다. 분리가 된 가운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뉜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요, 다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그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합왕, 악하기로 악한 이 아합왕이요, 악녀 중에 악녀요 이세벨의 그 영향을 받아 이방신을 섬기게 되고, 그 왕이 지금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이스라엘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네 하나님 섬기지 마. 이방신을 섬겨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요, 바알이 풍이와 다산을 가져준다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아합과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지키며 살아가기보다는 당장 자신들에게 풍요를 가져다주고 힘을 줄 것으로 생각한 바알을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늘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며 머뭇거리며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자, 여자친구가 두 명이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A라는 여자친구, B라는 여자친구. 줄타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은 A라는 여자친구를 만나고 어느 날은 B라는 여자친구를 만나고, 예.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 옛날에 그 쿨의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쿨 노래 중에 어떤 노래냐면, 그 남자가 그 양다리를 걸쳐요. 양다리를 걸쳐서 이제 여자를 만나는데 똑같은 편지를 보냈다고 하나요? 예, 어쨌든 한 여자에게 보냈던 편지를 다른 여자에게 보내야 되는데 똑같이 또 보냅니다. 걸린 거죠, 한마디로. 예, 어쨌든 간에. 자, 이런 모습으로 양다리를 걸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이 상황 속에서 북이스라엘에 3년간 기근이 들었습니다. 자, 기근이 들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 땅이 메말랐다라는 것이에요. 3년 동안 메말랐다. 자, 그러면 3년 동안 먹을 게 있었습니까? 먹을 게 있었을까요? 먹을 것도 없고요. 있다고 그래도 백성들에게는 가지 않고 오직 그 왕들, 자, 아합왕과 이세벨, 그리고 또한 그의 측근들이 이제 그 높은 자리에 있었던 그 탐관오리들이라고 얘기할까요? 예, 탐관오리들, 악덕 사람들, 악덕 그 관리들,
비 다 가져갔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백성들은 시름시름 힘들어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자, 이때 사람들은요, 어떻게든 이게 빨리 끝나기를 바랬겠죠. 그러면서 이제 바알신에게 그때 하나님보다 바알신에게 더 갔었을 때니까 그 다산과 풍요를 준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바알신에게 가서 제사 지냈겠죠. 예, 제사를 지내고 막 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과 은혜가 풍부하신 하나님이신지, 자, 이런 백성들조차도, 이런 이스라엘조차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자신이 자신의 자식들 아닙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이제 비를 내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명을 따라 아합 왕에게 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면, 어이구,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루빨리 비를 내려주셔서 이 땅에 기근이 사라지게 해주세요. 라고 왕이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아합 왕은요, 악한, 정말, 악함의 왕이었던, 즉, 정말 사악했었던 그 왕이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악하기로 유명한 왕이었던 그 아합은요, 엘리야에게 딴지를 겁니다. 시비를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자가 너냐? 라고 이야기를 해요. 즉, 무엇입니까? 바알신은 지금 비를 내려주려고 하는데, 딴 사람이 지금 딴지를 걸어서 지금 못 내려준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비가 오지 않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다 엘리야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에 엘리야가 가서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딱 갔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입니다. 이제 승질이 나버렸어요. 이제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도와주려 왔는데 오히려 자신을 나쁜 사람으로 만드니, 이에 엘리야는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괴롭힌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무엇이냐? 너희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바알 이방신을 따랐기 때문이다. 왜 우리한테 난리냐? 네 때문이다. 지금 나하고 따지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왕과 선지자. 예, 물론 그 당시에는요, 선지자의 파워도 셌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왕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왕이에요. 자, 그 면전에서 면박을 주니 아합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이제 승질대로 났겠죠. 그러면서 엘리야가 이때다 싶어서 아합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래, 좋다. 너 열받았지?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해보자. 너가 믿는 신이 센지 내가 믿는 신이 센지 누가 더 대단한지 대결해보자 라고 이야기하며,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해라. 내가 그들과 대결을 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가르쳐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너가 섬기는 신과 하나님과 한번 대결해보자라고. 나는 혼자 싸우겠다라고 이야기하죠. 이에 이런 엘리야의 제안에 아합 왕이 어떻겠습니까? 그래? 한번 해보자 라고 나온 거예요. 아합 왕은 당연히 이길 줄 알았죠. 한 명이잖아요. 한 명이고 다수잖아요. 충분히 이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갈멜산에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갈멜산으로 이야기했을까요? 그것은요, 갈멜산이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그곳이 우상 숭배의 세력이 가장 강한 곳이었기 때문이었는데요. 엘리야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은 이곳에서 그 모든 우상들, 그보다 더 뛰어난 자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처절하게 그들을 파괴시키기로 마음 먹었던 것이죠. 자, 어쨌든 간에 이런 갈멜산의 바알의 선지자로부터 이스라엘 백성까지 모두 모였습니다. 자, 그리고 엘리야와의 대결을 시작하는데, 자, 그 방식은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 그 바알 선지자들이 각각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나무를 올린 후에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올려놓고 불을 붙이지 않은 상황에서
각자 기도를 해서 그 제단에 불이 붙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불이 붙도록 응답하시는 신이 참신임을 입증해야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자, 이게 450명이 되는 이제 바알 선지자들이 먼저 제단 앞에 서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들의 방식대로 기도합니다. 아침부터 정오까지 그들이 할 수 있는 온갖 제사행위를 통하여 소란스럽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거예요. 당연히 불이 붙을 것이라고 생각했었던 그 제단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자, 이를 보고 엘리야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더 큰 소리로 기도해봐라. 너희 신이 지금 묵상하고 있는지, 아니면 잠깐 나갔는지, 그가 잠들었다면 깨워야 할 거 아니냐. 빨리 더 큰 소리로 해봐. 더 큰 소리로 해서 거기 불 좀 나게 해봐. 너네 신 그렇게 대단하다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소리를 들은 바알 선지자들 자존심도 자존심이고 이제 창피하죠. 그러니 더 큰 소리로 기도를 하고 그들의 제사 규례에 따라 칼과 창으로 몸을 상하게 하며 해가 질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바알의 관심을 끌어보기 위해 처절하게 기도했지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은 거예요. 예. 이렇게 바알 신을 섬겼던 그 선지자들은 물러나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엘리야 차례가 된 거예요. 엘리야는요, 먼저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았습니다. 그리고 제단과 송아지 위에 물을 뿌렸어요. 그것도 3번이나 뿌렸는데 얼마나 많이 뿌렸는지 그 물이 제단 전체를 적시고 도랑에 가득 찰 정도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물을 지금 송아지 위에 뿌렸고 그 제단 위에 뿌렸습니다. 물을 뿌렸어요. 기름도 아니고 물을 뿌렸어요. 근데 그 물이 얼마나 많았냐면 그 주변 도랑을 가득 채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에서 물과 불은요, 서로 합이 맞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기름과 불은 합이 맞습니다. 그래서 불을 더욱더 잘 타게 만들죠. 그런데 물은 어떻습니까? 상극이에요. 불을 끌 때 우리 소화기가 없으면 뭘 사용합니까? 물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예, 물을 사용하잖아요. 상극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그렇게 많이 뿌려졌던 그 도랑까지 가득 찼던 그 제단, 물을 너무 많이 뿌려서 그곳에 불이 쉽게 붙을까요? 이거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어찌 그곳에. 그런데 엘리야는 그렇게 한 거예요. 물을 3번을 뿌렸는데 너무나도 많이 뿌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합니다. 무엇이라고 기도하냐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7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엘리야의 기도는 간절했습니다. 이 대결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나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했죠. 자, 이런 처절한 엘리야의 기도가 끝나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다음 말씀입니다. 38절인데요. 3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 번제와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얕은지라. 아멘. 무엇입니까? 그 불이 얼마나 컸으면, 얼마나 셌으면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물로 젖어 있었던 그 모든 것을 태우고 그 도랑에 있었던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개울가처럼 이렇게 있었던 그 물을 없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그리고 그 불은 모든 것을 불살라 버렸습니다. 심지어 물까지 태워 버리고 모든 것을 잠잠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승리가 얼마나 확실하고 강력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신의 몸에 상처를 내며 피순성기가 되고 온갖 의식을 다 시도했지만 아무 일도 안 일어났지만 엘리야는요, 혼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셨죠. 하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를 모든 백성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 시합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신 거예요. 그 많은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너희들이 지금 믿고 있는, 너희들이 양다리를 걸쳐서 믿고 있는 그 바알신은 가짜다. 내가 진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물론 하나님이 참된 신심을 보여주신 이후에 북이스라엘에 저녁에 비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참된 신이 하나님이심을 다시금 이야기해 주셨죠.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십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의 눈은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조금 더 나이가 먹었다고 이야기해서 많은 청소년들이요, 중고등학생들이 자신의 삶이 자신의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자신이 이제 새롭게 눈을 어디로 돌리냐? 세상으로 돌리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보니까 너무 풍요롭습니다. 부귀와 영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참 학생으로서는 해서는 안 된 일들을 행해야 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세상의 즐거움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또 어느 순간 그게 너무나도 당연하게 되어가는 중고등학교 시절이에요. 되게 멋있어 보여요. 그리고 또한 한두 명의 친구들이 그런 모습들, 세상의 모습들을 보여줄 때면 왠지 나는 안 하면은 왠지 도태될 것 같고 그런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무엇을 합니까? 그들을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따라간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의 성공만을 바라봅니다. 그렇기에 뭐 교회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어떤 일을 합니까? 세상 공부, 세상에는 더욱더 집중해서 산다는 것이에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더욱더 하나님만이 오직 주님만이 모든 길을 이끌어 주시고 모든 것을 이뤄 주시는 분이신데 많은 이들이 이것을 잊고 세상을 향해 나아간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주의 자녀된 우리들 공부하는 것 중요합니다. 친구들과의 관계도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해요. 학교 생활 중요합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넘을 선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주님이 경계선이 되어서 이 선 넘는 삶을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친구들 만약에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학생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아무 꺼리낌 없이 하고 있습니까? 술 먹는 거, 담배 피는 거, 이성적인 문제들 가운데 있는 그 모든 문제들, 친구들이 그러기 때문에 내가 안 하면 나만 이상해져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또한 친구들도 하는데 왜? 그게 뭐가 문제죠? 라고 이야기하면서 다른 사람을 왕따시키거나 다른 사람을 그냥 괴롭힌다거나 그런 삶, 그거 멋있잖아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거 뭐 당연한 일인데, 그렇죠. 세상의 관점에서 봤을 땐 당연한 일이죠. 당연한 일이라고 보겠죠. 이스라엘이 지금 아합 왕이 이방 우상을 섬기면서 있었던 일들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이 당연한 삶이 아니라고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경계선을 딱 그어줬어요. 여러분들이 지켜야 될 그 경계선을 말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길이요 인도자요. 그리고 또한 이 경계선을 넘지 말고 이 경계선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고, 그때에 우리가 바른 길을 걸을 수 있다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시고요. 세상의 화려함, 그거는 단지 신기루와 같은 것입니다. 그것은요, 나중에는 결국에는 아무것도 아닌 게 돼요. 오히려 그것이 나의 삶을
나의 삶을 오히려 파멸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는요,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비록 중간에 힘듦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언정 결국에 나중에는 더욱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오직 이런 하나님, 오직 주님만이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런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줍니다. 왜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주님이 우리의 삶의 반석이시요 또한 길이심을 기억하며 오직 주님만을 따르는 삶 살아가는 우리 학생들, 그 가운데 학생답게 또한 가정에서는 우리의 나이에 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우리의 나이에 맞게 또 학생답게 우리의 신분에 맞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오직 하나님만이 길이시라고 고백하며 그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 안에서 더욱더 살아갈 수 있는 학교 생활하고 또한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자, 1월 달이 이제 벌써 몇 주째인가요? 4주째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 다들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죠? 잘 지내고 있다가 우리 예배는 11시에 4층 중고등부실에서 예배 드리니까 다 같이 나가서 함께 예배 드리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까지 보내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힘이 되신다라고 고백하며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닌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려는 여기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학업과 우리의 직장 또한 우리가 머무는 곳 그 어디에서나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